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살짝 깁니다. 그래도 우리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이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25절 함께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만날 때 그때 꼭 이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상황도 허락하신 거야. 꼭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까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후에 정말 요셉이 그 해석한 대로 애굽의 온 땅에 7년의 풍년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닥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이제 온 나라가 다 이제 흉년이 들었으므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 한국도요, 보릿고개라 그래서 집안마다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그죠? 쌀은 고사하고 보리도 없어가지고 요즘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얘기하면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그 옛날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의 고통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야곱의 집안에 그 가난의 고통이, 그 기근의 고통이 임하게 된 거예요. 7년의 풍년은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7년의 흉년은요,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굶어 죽을 판인데 듣자 하니 저 애굽 땅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들 가서 그 양식을 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꼼짝없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 10 아들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보내지 않아요. 누구를 보내지 않으냐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 먹을 양식을 더 많이 사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4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왜 베냐민을 안 보냈냐면 4절 후반절에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에요. 그런데 그 라헬이 낳은 2 아들이, 큰아들이 요셉이었고 둘째가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베냐민은 라헬이 그 아이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이 요셉과 베냐민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요셉이 죽었잖아요. 죽은 줄로 아는 거죠, 야곱은. 그러니까 이 베냐민마저는 이 아이까지 이렇게 되면 자기의 존재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왜? 이 아이까지 보냈다가 해를 받으면 어떡할까? 그만큼 두려웠다라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의 이유를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창세기 46장 나중에 이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큰 민족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때 몇 명이 이동하냐면 70명이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 70명의 숫자가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70명이 무슨 민족을 이루어요? 여기 동네 규모도 안 되는데,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70명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세요. 왜 애굽으로 보냈는 줄 아십니까? 당대에 애굽은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만큼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어느 나라도 애굽은 감히 엿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 속에 들어가 있으니 보호가 되잖아요. 바로가 그랬거든요. 요셉의 가족들을 지켜주겠다고. 근데 문제는 애굽에 살면 또 애굽 사람하고 그렇게 문화랑 혼용이 되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에게 부탁하기를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우리들만 살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의 문화와 섞이지 않는 그 히브리 민족의 고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게 하세요.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정말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야곱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런데 야곱 스스로는 도무지 애굽 땅에 내려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곡식이 없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완전히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또 요셉에게 고난 가운데 총리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곡식을 저장하게 해서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2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들에게도 이런 7년 대기근과 같은 흉년의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때, 고난의 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맞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만 하면 반드시 살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몰지 않으세요. 살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할 일은,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 그러면 아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베냐민을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면 요거만큼은 좀 남겨놔야지, 그래야 내가 살 길을 마련하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100% 신뢰하고 맡기면 그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너무 어정쩡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면서도, 완전히 안 믿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야곱처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상황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며, 왜 나를 종으로 팔며, 열심히 일했더니 모함받아 감옥에 가며, 간수장에 꿈을 해몽해 줬더니 2년 동안 나를 잊으며. 요셉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그냥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진실되게 성실하게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결론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두려움의 상황이 왔을 때 요셉과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요.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는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너희들 애굽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 근데 형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길도 설고 정말 물도 설은 그 낯선 애굽 땅에 가는 것도 두려운데, 그런데 어떤 두려운 상황이 또 만나게 됐냐면, 딱 도착했더니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너희들 스파이지, 너희들 정탐꾼들이지 막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를 막 정탐꾼으로 몰아가니까 형들의 마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잘 보셔야 돼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점이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요셉의 형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째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고 왜 이렇게 두려워 떨게만 했을까?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돈에게 맡기고 사람에게 맡기고 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냥 두렵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만 이런 두려움의 연속이었나요? 요셉에 비하면 이거는 비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요셉의 형들에게는 확신이 없었나? 왜 이렇게 두렵기만 한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두렵고 확신이 없었나?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확신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막 신문할 때 형들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여기 확실한 자들이 개역 성경에는 독실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 미수범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혈육인 동생을 종으로 팔아먹었던 인신매매범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서 그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짐승들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아버지 야곱이 실성하잖아요.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독실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형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형들이 아직 마음이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13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볼게요.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또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 자신이잖아요. 내가 없어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지금 멀쩡히 시퍼렇게 눈뜨고 자기들 앞에 있는데 형들이 하는 얘기가 그 하나는 없어졌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뭘 말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나를 드러내고 형들 진짜 뻔뻔하다. 나 요셉이에요, 요셉.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감옥에 쳐넣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알아요. 내가 애굽 땅에 왜 왔는지. 이미 요셉은요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 보낸 줄을 아니까.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의 마음이 도무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6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들에게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정직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진실하라는 거예요. 감추고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다가 인생은 더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니까 문제는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안에 이렇게 확신이 안 생기나.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아버지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막힘이 있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막힘은 무엇으로부터 오지요? 다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형들이 그것을 깨달아야만 되는데 요셉이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요셉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제나 막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미주랍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리고 겉옷을 던져두고 뛰쳐나온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행동이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어려움 중에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확신은 하나님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 죄를 빨리 회개함으로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조치를 행하냐면 17절 말씀 볼게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이고 요셉도 형들이 과거의 한 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형들을 보복하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형들에게 용서가 준비된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총리 아닙니까? 형들을 먹여 살릴 권세가 없어서 지금 형들을 괜히 3일 동안 가둬둔 게 아니에요. 이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요, 다 복을 받을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려면 한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형들 들어가세요. 감옥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허물을 치워버려야 돼요. 자, 요셉의 형들이 3일 동안 그 오간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 옛날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근데 이 말을요, 요셉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나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억울해서 운 게 아닌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우리 형들이 이제 달라졌네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됐네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회개 때문에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열리게 돼요.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나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문제가 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분명한 사람은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3일 전만 해도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라고, 이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우리는 독실한 자라고, 우리는 정직한 자라고 했던 그 형들의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길이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문제가 올 때,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것, 준철아 이것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버려야 돼. 그렇게 깨닫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이 방법만 분명하면 우리는 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인도해 내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문을 절대로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확신을 가져다 줘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형들을 만날 때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요. 형들 좀 정신 좀 차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형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있는 애굽은요, 그 라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 이방의 우상숭배 나라예요. 요셉이 총리는 됐지만 그가 무슨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그냥 요셉은 애굽의 이방인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 자백합니다. 요셉은 늘 그랬어요.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나는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잘못 보셨네요. 제가 이 일로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늘 그랬어요. 창세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셉은 그것을 고백했어요. 요셉의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요셉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갈 때도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 숱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요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못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거야.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문제는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이 되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나의 삶에 그것이 실제로 증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학교에 가서 친구들 안녕할 때 안녕, 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뭔데? 너는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비록 지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여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게 밥 먹여줘? 그럼. 여러분 형제들에게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형, 누나, 오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이 요셉을 인도했던 비밀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결론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진리를 결론 삼고 그 다음에 체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입만 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돼요. 문제는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하나님 따라가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오늘 2가지, 왜 내게 확신이 없을까? 내가 왜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움이 많을까?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만 없으면 돼요. 2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이 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세요. 오늘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한 후에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이게 생명길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기를. 2번째입니다. 주님,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거든요. 그리고 진리가 내게 결론이 되도록 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요셉처럼 너무너무 놀랍게 쓰세요.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